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띄워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믿느냐? 왜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되고 왜 믿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해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만 뽑아가지고서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 왜 사랑해? 원수를 내가 꼭 사랑해야 돼? 근데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띄워놓고 다른 말씀을 믿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가 온전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고 믿는 자의 당연한 행동들,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2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은 2023년 정말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소식들은 무엇냐면 점점 어려워질 거다. 점점 힘들어질 거다.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어려워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늘 소망을 갖고 더 좋은,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여지는 어떤 윤택함과 풍요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자, 2022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그 삶을 점검하는 이유가 뭐죠? 더 나빠지려고 그래요?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순간 나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하고 살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그 다음 한 단계 더 성장하게, 결국 그렇게 성장해가지고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벌이 되게 만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갖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위세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게 꿈이고 목표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한, 여러분들과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더 살아 움직여야 되고 더 충만하게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귀와 그 무리의 귀신들은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는 이유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고 결국 이 땅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나타났던 마귀의 모습이에요. 천국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이렇게 꼴도 보기 싫으냐? 그러셨어요? 언제?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서 그 아름다운 곳에 더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서 두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두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지 그게 생명나무인지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이게 선악과다. 생명나무를 이게 그 선악과를 이게 생명나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라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아담은 그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와는 건너들었어. 분명히 얘기는 했어. 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담이 아니까 하와가 나중에 나타났습니까? 같이 나타났습니까?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갈비뼈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 아담이 끊임없이 얘기는 했을 거야.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 나 귀에는 안 들리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장점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옛날에 그랬는데 그 모양이야? 너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흠을 내고 끊임없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마귀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분리시킨다라고 그랬잖아요. 디아볼로라는 뜻 자체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분리시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뭘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과거를 잊어버리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죄들을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게 되거든요. 그 생각을 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좀 쫓아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지식들, 경제적인 것,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식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철학책을 찾고 소설책을 찾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다. 소설가들도요.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들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이 안에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알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딱딱 말씀이 좀 떠올르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 시간에 찾게 되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제가 못 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알아야 돼?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게 말씀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귀담아 듣지 마세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간증할 때에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40일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저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세세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같이 끌어가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마귀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건들면 이 사람이 흔들릴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마귀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매 순간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먹이로 남으면 안 되고 유아가 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유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성장해야지. 근데 그 성장한 장성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분별할 수 없어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뭘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요거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찾으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2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느냐, 어떤 영을 내가 선택하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세상의 영의 기준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사람이 결국 가르침을 받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냐 사람의 교리냐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13절,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새 사람의 가르침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학문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학문적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분별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딱 막히는 게 그럼 영적인 게 뭐냐? 그럼 신령한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살펴야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기도해가지고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받으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고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실 수 있으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하는 것도 방언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방언도 여러분들은 뭐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단 귀신의 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귀 귀신들도 자기네들의 주문이 있고 자기네들의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귀신 방언이다. 그럼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2023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러고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아직 시작 전이긴 합니다. 그걸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데 누구한테 테스트를 받죠? 마귀한테. 그죠? 근데 마귀한테 테스트 받은 거 뭐 세 가지의 테스트를 받는데 저는 뭐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결국 무엇에 대한 테스트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테스트를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서 테스트를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가셔서 테스트를 받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는 왜 왔어? 이러면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니까 제가 볼 때는 마귀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왔지? 왜 날 찾아왔지? 금방 긴장했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게 결국은 공적인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기 전에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다가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렇죠? 떡으로 살아라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의 것들이 이 말씀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말씀이 주교제가 아니라 부교제가 돼버리고 다른 어떤 신학 서적들이 주교제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로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4장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거를 우리가 뭐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뭐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결국 하나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전파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지고 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셨을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엉망이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뭔가 흠이 있는 삶 자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어느 한 산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모이니까 예수님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셔서 앉으셔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이거는 시편의 복이고 예수님의 복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점검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늘 말씀드렸던 5장, 6장, 7장이라는 거예요. 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처음에 8가지의 팔복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뭘 소유할 수 없냐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하루의 삶에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정말 애통하며 이 애통함이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포커스는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슬퍼요? 기뻐요?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애통함을 갖고 사느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 팔복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사는 자가 세상에 뭐가 될 수 있다?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유념할 게 있다.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잡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하셔도 그 말 한마디 속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물질, 재정적인 부분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노함에 대한, 간음함에 대한, 도적질에 대한 어떤 맹세. 그때는 율법에 대해서 맹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지 그거 가지고 맹세한다라고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내 명예를 걸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의 착함의 기준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져야지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모든 것들을 반듯하게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더 베풀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습니다. 원수까지도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도저히 내가 얼굴을 보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곧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살아갈 거다. 너희들이 지켜봐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죠?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살펴요. 근데 매일 걸려. 매일 턱턱턱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건 어제 그저께 오늘 보게 되면 제가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변하게 한 건 뭐죠?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한 100%를 미워했던 게 50%로 줄고 50% 미워했던 게 30%로 줄고 줄어감을 내가 느끼더라는 거죠. 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속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나를 끌어가는 모습이구나. 이 5장이 원래 5장, 6장, 7장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뭘 하는 거야? 이웃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보면서 자랑합니까? 내 자랑?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6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의 삶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 6장이 그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라 마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걱정해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받은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오늘의 걱정을 내일로 끌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내 전업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다 문을 닫고 내가 하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등쳐먹어요. 멍청한 바보인 줄 알고서 자꾸만 올라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내용이에요. 그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세상은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올려주신다. 2023년은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멍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멍청함을 변하여 오히려 더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사세요. 저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기준들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6장에 대한 부분이 결론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33절 34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에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요? 뭐가 염려한대요? 그러게 돼.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이 끌어갈 거다. 하지만 나는 염려를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일이 뭐가 되는 거죠?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나한테 오지가 않아요. 염려하는 내일은 나한테 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일은 어차피 내일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그 내일이 그날인가요? 아니죠.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일은 나한테 안 옵니다. 항상 내일은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원히 올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오늘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야. 오늘 염려는 내일 올 거니까 내일 오는 염려는 안 와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끔 위트도 있으십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임을 맞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하세요. 낙타가 뭐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이것도 헬라어를 보게 되면 라임을 맞추신 거예요. 갑자기 툭 하고 낙타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렇듯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원래 6장에서 딱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어집니까? 내일 걱정하는데 너희들이 그 걱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고 누군가를 헤아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걱정과 염려의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나만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네 나를 살펴야지 남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 남의 티를 보고서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라. 예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그게 됐니?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뭐하라? 나한테 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5장, 6장 다 빼놓고 구하기만 하죠. 그렇죠? 나를 살피지 않아.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됐죠? 이제 내가 아들이잖아. 내가 딸이잖아. 줘. 유산 좀 주세요. 이게 타락한 탕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뭔가 좀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은 줄 텐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고만 해버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쉬운 삶입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어려운 삶입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렵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찍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만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라. 이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좋은 나무도 나쁜 토양에 들어가 버리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척박한 모래밭에 좋은 나무 심어놔 봐요. 제대로 크나? 못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말씀 안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뭐 하시냐면 이 말씀 딱 해놓으시고 이 5장, 6장, 7장을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걸 이루어 가신 거예요. 8장 보세요. 뭐 하시나? 딱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고치세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그 모습.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고 뭘 고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되셔야 돼.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2022년도 그래도 5일, 6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1월 1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늘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2023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애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오니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케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욱더 풍성하고 정말 보람차고 놀라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번 삶을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쪼그라들고 힘든 삶을 사셨나요? 상황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승장구예요. 늘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그런 것에서 세상적으로 기준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나가실 줄 믿습니다. 2023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회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걸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뭔가 없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귀신들 쫓아내셔야 돼요. 집에서도 매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저주가 흐르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얹고 또 아픈 자녀들 병원 데려가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중증이 들어가지고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디스크, 관절, 그 다음에 연골 이런 것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줘. 혹시 안 좋으신 뼈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디스크, 관절, 연골 이거 뼈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스크, 관절, 연골 그리고 뼈에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라. 모든 뼈는 강건해질 치라. 마음이 아리가라바 썰어버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하세요. 이제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암, 염증, 종양,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암덩어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사라질 치라. 제거되어질 치라. 모든 염증과 종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 치라.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라.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라바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암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울증, 정신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울증을 갖다 주고 정신병 갖다 주는 조울증과 조현병을 갖다 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알츠하이머와 치매, 파킨슨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파킨슨,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모든 이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병에서 도움을 받을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병을 갖고 떠나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료다. 모든 창기와 당뇨,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창기, 위, 간, 홍팥, 대장, 그리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사라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도 살도 예쁘게 빠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치료다. 당뇨는 정상으로 될 치료다. 이 시간에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심장, 부정맥과 모든 심장은 이 시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치료다. 고혈압, 저혈압은 사라질 치료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시력과 청력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눈을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이를 만져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 치료다.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료다. 청력은 회복되어질 치료다. 치아도 정상, 침체는 사라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시고 아팠던 곳을 만져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놓고서 내가 하니까 됐네.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이루어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2023년 한 해가 우리가 소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넘어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